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이게 수군수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수군수군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수군수군 싫어해요. 복받을 자리에서 저주받는다고 싫어하셨어요. 구약의 광야 40년 가면서도 모세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수군수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모세가 하는 일을 그 누님 미리암과 아론이 또 만나서 수군. 또 회중 안에 들어가 보면 장로들이 모이면 또 수군.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 수군. 계속해서 그러니까 복받을 자리에서 복을 못 받았죠. 영광된 자리에서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이 아주 참 속썩일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건강하면 왜 의사가 필요하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너희가 죄가 없으면 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냐. 너희들이 죄가 있고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렇게 하고, 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걸 또 강조하셨거든요. 건강하고 죄가 없으면 예수님 찾아오셨겠어요? 죄가 없는 인간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의인된 인간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죠. 사람을 통해 육신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인간은 태어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환자예요. 환자, 중환자. 완전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환자에 속해 있는 병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병자를 찾으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딱 한 가지. 그냥 죄인이든 의인이든 세리가 되든 레위 족속이 되든 귀족 출신이 되든 아니면은 세상의 천대에 받든 고대 광실에 살든 아니면 천막집에 살든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회개시키러 왔다 이거 이 말이에요. 회개시키러 왔다 이거. 칭찬해 주러 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완전히 세상에서 부자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거는 간단해요. 회개시키러 왔다는 게.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생활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저들을 바로 세우러 왔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 메타노이아스예요.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뭐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아주 간단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여기다가 포커스 맞춰야 돼. 회개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 우리의 전도도 회개시키기 위해서 설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중생되어지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시키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레위 이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말을. 예수님의 목적은 회개시키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안 들어먹어. 그 대신에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먹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세리 같은 사람들, 죄인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천대 멸시받는 사람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문둥한 자들, 안전뱅이 된 사람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창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 전부 다 세상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예수님을 대환영하고 받아들인 거는 종교인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레위, 유대인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멸시 천대받는 오히려 저들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집에다가 모시고 대접하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 발에다가 발라드리고 막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갈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 집에 왜 가? 귀족 출신 의로운 집에 왜 가요? 예수님 필요 없다는 집에 왜 가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초대받아 갈 때가 있잖아요. 잔치집 같은 데도 초대받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라 그랬으니 가는 거죠. 오라 그랬으니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잔치집에는 오라 그랬으니 가는 거예요. 근데 잔치집에 갔다, 잔치집에 따다다다 이제 간 거야. 갔는데 그 주인집이 나와가지고 인사만 받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쳐 봐요. 내가 이 집에 왜 왔나 이런 생각이 안 해요. 내가 이 집에 왜 와요? 손님이 왔으면 손님 접대를 해야 되는 거야. 손님이 왔으면 오셨냐고 이렇게 잘 모셔서 안에 앉을 자리까지 잘 모셔드리는 거. 이쪽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아니 오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초청받아 갔는데 멀뚱멀뚱 손님이 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멀뚱멀뚱 있어 보세요.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 기분도 막 나쁘고 내가 왜 여기 왔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초대할 때는 준비를 하고 초대해야 돼. 초청을 할 때도 준비를 하고 초청을 해야 돼. 손님이 일단 왔으면 자리를 잘 앉을 자리도 이렇게 딱 인도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멀뚱멀뚱하고 있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난감해하겠어요. 응?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냥 세리 보세요. 마태 보세요. 그냥 친구들 전화에, 그때 전화가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적으로 얘기하면 전화를 해서 친구들 다 와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막 예수님 접대하고 친구들 잘 앉아서 말씀 듣도록 다 해주고. 삭개오 같은 경우에 보세요.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거해야 되겠다라고 말 한마디 듣자마자 그 전양 집에 득달같이 달려가서 집 다 청소하고 예수님 오실 자리 다 마련해 놓고 예수님 오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말 나가겠지. 좋은 말씀이 나가겠죠. 그런데 초청해 놓고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가만히 있어 봐요. 그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소외된 자요, 뭐 나약한 자요, 죄인이요, 세리요, 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의인인데, 나는 건강한데, 난 뭐, 나 필요 없어. 이리 보세요. 예수님 왜 오겠나? 왜 오겠나요? 그런데 사람이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니고, 항상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시키러 왔는데, 누구만 왔어요? 노약자들만 예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회개시키러 오셨다, 이 말은 뭐예요? 천국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천국 데리러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영생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려운 것도 크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교제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 잘 들으셔요. 교제에 대한 문제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하고는 교제를 안 하셨죠. 서기관들, 이 사람들하고는 교제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만 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말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상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제하시는 것과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목회자들도요. 그 다음에 단체도 있어요. 뭐 한국 장로교 연합회, 뭐 한국 교회 총연합회 해서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전국 교회가 다 속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한기총, 뭐 한기총 이렇게 모이고 또 그렇게 모이게 돼. 근데 또 그렇지 않는 교단들도 또 있어요. 잘못하는 뭐 NCC 해서 뭐 교회 연합기구, 기독교 교회 연합기구 같은 거, 뭐 에큐메니칼 운동.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종교적 교류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타종교 이단들을 데려다가 강론을 하게 해요. 예? 그래서 때로는 승려도 데려다가 설법도 교회 안에서 하게 하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전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얘기는 또 그래요. 저들도 와서 여기서 강론하고 자기도 절에 가서 강론하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비슷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 있어요. 목회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지만, 그러나 저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강론하는 것은 합당치 않단 말이에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야. 복음만 전파돼야 돼. 말씀만 전파가 돼야 돼. 기도만 해야 돼. 그런데 저들이 교회에 와서 강론할 때 예수 믿겠다고 하고 강론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와서 자기들이 설파한 거를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그 중에서는 그 설법을 듣고 나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절대 금지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금지야. 이 부분에서는. 이게 같지 않아.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건물은 같지 않아. 하나님의 단체와 세상 단체가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 세상에서 모이는 것은 같지 않아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강조하는데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 교회가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세상 단체들과 교류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고린도 후서 6장, 자, 6장 14절 찾으셨죠?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설명이 됩니다. 자, 6장 14절 같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서 잠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 종교적 교류가 나눠집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또 어둠이 어찌 나누며 또 그리스도와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실제로 구약에 보면 이 나단 선지자가 있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 적국에서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그걸 뺏어갔어. 성전에 이제 다 점령을 하고요. 다 성전을 점령하고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다곤 신상을 세워놨어요. 다곤 신상을 세워놨어. 성전에 필요한 거 다 꺼내놓고.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아, 이거는 우리 어떤 놈들이 그냥 잘못 세워놨구만. 단단히 세워놔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섬기는 신인데.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요. 그 이튿날 또 바로 단단하게 세워놨는데 그 이튿날 보니 또 넘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발이 부러지고 무릎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손 팔뚝이 부러지고 목 대가리가 터지고 굴러가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이게 혼합 종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시지 뭐 세상하고 같이 섬기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기에 14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라는 것은 이 교리적인 문제예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같이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의할 일이 있고 상의하지 않을 일이 있어요. 신앙 문제는 믿지 않는 분들과 상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생명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교회 가도 돼 말아야 돼. 가지 말라고 그러지. 네, 가지 말라고 그러지 가라고 그러겠어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런 사람은 드물어.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분들은. 그러면서 말합니다. 의와 불법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 될 수 없죠. 어떻게 정직한 것과 비정직한 게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또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까? 안 되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이 오면 빛은 물러가잖아. 예수님과 벨리알, 이 우상이거든요. 벨리알이 우상이거든요. 자, 예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됩니까? 교회도 다니고 어디도 가고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느냐? 믿는 자들이 그렇게 쌍다리 걸치면서 신앙해도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도 이 교회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당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에 대한 문제도 저절로 나와요. 우상에 대한 문제도 나오지만 이단에 대한 문제도 여기 이제 나와요. 이단이라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그냥 친하게 지낼 수 있느냐? 성경을 볼까요? 예,
디도서 3장인데요.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있는 내용인데 디도서 3장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3장 자 10절입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는 가족이고 친구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예? 자 3장 10절 보세요. 같이 자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죠? 그래서 한두 번 해서 그거 잘못됐다. 잘못됐어. 돌아와. 어차피 말 안 들어요.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서 이게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잖아요. 이게 통하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리를 두라는 거리를. 경계를 두래, 경계를. 그래, 왜 경계를 두라고 그랬느냐? 보세요. 나는 진리고 저들은 비진리고, 나는 의롭고 저들은 의롭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저들은 이상한 데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지나. 잘 보세요. 이 부분에 잘 보세요. 부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진리 자체가 달라요. 진리가 다르잖아. 두 번째, 그 믿고 있는 그 사상 자체가 예수님의 사상이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와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목적이 같거든요. 서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 충주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통해. 이게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도 통해. 중국 사람하고도 통해. 그런데 뭐만 통하지 않아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안 통해요. 이거는 죽으라고 안 통해. 예. 흑인하고 이야기해도 잘 통해요. 예수 믿는 사람. 중국 사람들하고도 잘 통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안 통하는 게 하나가 있어. 안 통하는 게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독하고 더 강팍한 것이 바로 이 사이비 이단. 진리와 사상이 틀리면 안 맞아서 안 맡겨져요. 같아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이미 부패해졌어요. 그리고 이미 정죄받은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정죄받은 자로서 죄를 짓는다 그랬거든. 이 정죄라는 말이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이야.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들, 지옥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미 저주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령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마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가족이든 이웃이든 마찬가지.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고 얼마나 아름답고 건전한 생각이에요. 근데 저들 생각할 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유혹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흑심을 품고 우리를 도전해 오잖아요. 흑심. 우리는 건전한 생각인데 저는 흑심을 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마서 16장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6장 자,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강조했는지. 로마서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떠나라고 그랬잖아. 그들에게 떠나라고. 예. 그러니까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비판해요. 비판. 근데 자, 비판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화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좋은 부분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판하고 끄끄내리고 계속 이러는데 이게 화합이 되겠냐고요. 계속해서 거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도 거슬리게 일을 하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완전히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분쟁을 일으키려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라도 넘어뜨리려고.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벌써 분쟁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떠나라 이 부분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 근본적 진리 말씀 이 교리는 보세요. 요한 2서 한번 보세요.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인데요. 자, 요한 2서 10절입니다. 요한 2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잘 보세요.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한이서 396페이지 같이 10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정들을까 봐. 인사는 왜 해요? 알고 지나고 친교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서롭게 이단에 속하신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사람은 아예 인사도 하지 말래. 집에 들이지도 말래. 야, 굉장히 막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시작.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어떻게 하는 자다? 참여하는 자가 있잖아. 그 악한 일에 동조하는 자다. 아주 막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그 앞쪽으로 가보요. 데살로니가 후서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한번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3장 6절 찾으셨어요? 3장 6절에서 자 시작. 지금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내가 전설을 했대. 후손대 내가 참. 자 3장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또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을 게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본받아야 되고 본받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했어요. 포옹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포옹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나와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리에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